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소리라 돌아서 바람이 코스모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먼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서로 마을의 고백이죠. 우리가 여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이 있다면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건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된 자라면은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든지 주님 닮아가기 원하며 주님의 삶을 10분의 1이라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누구를 닮아가느냐 매우 중요하고 누구를 본받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사람을 닮아가면은 내 인생이 무너지죠. 그러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내 삶이 하나님 오시가 아는 마음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본받을 것이 많고 우리가 닮아갈 것이 많으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주님과 동행할 만큼 나의 삶이 신선한가 가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내미셨던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라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모함을 받고 배신당하고 벌이 많았지만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여셨던 그 주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닮아가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오늘 14장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 1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알죠? 바로 14장 22절 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 혼자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았으면 제가 감히 예수님이 될 수 없겠지만 아마 저 같으면은 제가 막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역사가 일어나고 만약에 제가 안수에서 안전매가 일어나면은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다 떠나시려고 모여 있으라고.
그리고 은근히 내가 높임받고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 내가 안수해서 병자 일으켰다, 늘 교만이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다 도모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빈들이 있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자 다 돌려보내고 제자를 먼저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말씀하니까 혼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영광 받을 수 있었고 높임 받을 수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누구한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겸손하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겁니다. 주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혼자 있는 시간에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허탄한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아버지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엎드림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높임받고 찬양받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엎드려야만이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에 엎드리셨던 것처럼 여기는 저도 엎드려야 하고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132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시편의 저자도 너무 삶의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은 여러 저자가 나오는데 거의 99%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록한 시편입니다. 근데 그 노래 고백이 뭐냐면은 고난과 역경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 그가 누구이죠? 하나님 계신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서 지금의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을 다 내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무거움이 있든지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를 보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봐도 엎드려 기도할 때이고 한국 교회를 봐도 엎드려 기도할 때이고 여러분이 나를 바라봐도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여러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 정말 엎드려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어쩌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나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완주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만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나 자신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전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신앙이 순수했고 깨끗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깊은 영성, 깨끗한 영이 변질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나도 모르게 변질돼 가고 있고 복음의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는 나를 보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죠.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빛을 잃고 성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디마다 쏟아졌는가. 순금이 변질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금으로 표현했어요. 금은 변질될 수 없는 건데 금이 변질된 거예요. 이와 같이 변질돼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변질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처럼 여기는 제 모사로서 변질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변질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엎드려 기도할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우선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고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고 본받아야죠. 주님은 이제 산에 올라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는 동안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나오죠.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배가 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4절은 바람이 거슬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복음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큰 강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큰 강풍이 임해서 제자들이 탄 배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서 침몰 위기를 만나서 제자들이 고난을 만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고난을 만난 제자들. 그래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와 예수가 대단하다. 어떻게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지?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막 박수를 치고 뭐 춤을 추고 와 영이 막 충만해서 그런 상태였겠죠. 그리고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 위기를 만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럼 오병이어 사건과 풍랑을 만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가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할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은 단 5분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5분의 사고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거라고 과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없어요. 단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언제 고난이 찾아올지, 언제 큰 인생의 광풍이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릴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거 아시죠? 아까 이야기한 이 오병이어 같은 기쁨의 순간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어요. 은혜의 놓은 시간, 말씀으로 감격이 되고 감사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돼요. 내가 영감 받으면 안 되고 교만 피우고 내가 잘나서 오병이와 같은 좋은 일이 내가 임했다고 교만 피우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치 않게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여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란 단어는 사실 저도 피하고 싶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으며 누가 광풍을 좋아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축복의 바람만 불어오고 은혜의 바람만 불어오고 감사의 바람만 불어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고 질병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고 또 배신의 바람, 수많은 인생의 광풍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성모선을 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특별히 뭐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강사들 보면은 KBS 아니야 CPS, CBS나 QTV에 나온 간증자들의 삶을 보면요,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실까? 이 고난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고난을 하나를 풀어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 아니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했죠?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보세요. 하루아침에 몸에 질병이 찾아왔고 재산 다 날라갔고 아들, 딸 다 죽은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비록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이 고난의 순간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 욥은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고난은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잠깐 허락해 주셨구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지금은 고난이 쓴 잔이지만 언젠가 그 고난이 단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고난이 없던 분이 계십니까? 다 고난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아픔의 시간이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마음의 품을 고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한다는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영원히 내 인생에 머물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단련과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반드시 고난은 지나가고 영광의 날,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남산 1호 터널이 있죠. 길에는 그렇게 길지 않고 또 가끔 가다가 강원도 가면 긴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을 지나갈 때 물론 터널 안에 이 조명은 있긴 있지만 터널 안에 들어가면 그날 밖에보다는 좀 밝진 않잖아요. 그럼 어찌는 전에 터널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차를 타고 쭉 가면 그 터널이 끝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달려가다면 저 끝에 터널 끝에 갈수록 밖에는 햇빛이 터널 안에 들어오는 걸 느끼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온 햇빛의 그 빛을 보면서 차 운전하는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뭐예요? 고난은 우리가 터널 안에 들어갈 때 잠깐 어둠이 있지만 터널을 지나가면 밝은 빛이 임하듯이 인생의 고난은 멈춤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마음이 아픈 분 계실 거예요. 예를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자녀들의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 저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합니까? 제 리더십이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 여러 가지 우리 모두는 다 풀어야 할 고난이 있고 넘어야 할 과제가 다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당장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고난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고난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좌절의 순간만 바라보고 무너지는 자가 있고 비록 고난을 만나시면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서 있는 자가 있어요. 예배소서 1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가 귀하고 아름다운 자일까요? 고난을 만나고 해서 내 인생 끝났습니다 하고 고개를 돌고는 인생일까요? 아니죠. 비록 고난을 만났지만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 앞에 얼마나 설려는 자, 그런 자가 귀한 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위암 말기로 사형 선고 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청 세바나스병원에서 말기 선고를 받고 이제 목회를 다 내려놓고 교인들이 다 목사님의 말기 암일에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10명도 안 남은 그리고 어려운 중에 정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 전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 교인들에게 전화 신방하는 사역 변함없이 이 사역을 계속 감당했어요. 항암 치료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항암도 안 되니까 다 내려놓고 그래도 마지막 남은 시간을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자 열심히 감당했어요. 매우 충분했겠죠. 말기암 함야 목사님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어렵고 괴로운 일이겠죠.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지났어요. 신촌 세바나스 병원 가서 다시 온몸을 여러분 암 환자는 두 가지를 찍어요. MRI를 찍고 또 PT라고 있어요. PT는 MRI보다 더 정면한 겁니다. PT를 찍었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저하고 페이스북 연결된 장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인천에 해보는 교회인데 위암 4기 말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에게만 변함없이 목회하고 전화 신방하고 말기암 환자에게만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그 목사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준 거예요. 전 기도 제목이 그분을 우리 교회 초대해서 집회 한번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페이스북 계속 연결해서 교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다 이해할 줄 알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 기도 제목은 우리 현승우 우리 사위 우리 노고사님 사위가 약간 어려운 건 있지만 제가 장로사님의 예를 알기 때문에 우리 현승우 사위도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 기적을 경험해서 회복돼서 간증의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데 주저앉는 자에게는 기적과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침몰될 위기를 만나고 제자들이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왜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에는 분명한 뜻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큰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잔잔케 할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무엇을 바라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곧바로 풍랑으로 무너지는 배의 모습, 처참한 절망적인 환경만 바라본 겁니다. 아, 이거 죽었다, 끝났다, 소망 없다. 예수님은 저 건너편에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만 배에 있고 풍랑이 임해서 우리는 죽을 거란 이 죽음의 현장만 바라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너희가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풍랑만 바라보고 고개를 떨구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모두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풍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을 100%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99%가 아니에요. 100%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 신뢰하는 주님 앞에 다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놓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힘들고 나 괴롭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겠습니까? 아유, 그래요, 힘드시죠, 얼마나 괴로워요.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가 100%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놓는다면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를 과연 뭘까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100%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는 히브리서 8장 6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6절에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함께하고 돕고 힘이 되어 줄 때는 약속이 더 좋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더 좋은 약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놀라운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과연 뭘까? 절망, 낙심, 비관, 실패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니라.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진리를 알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피작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와 음식을 먹으면서 삭개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은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전에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 공관복을 읽으면서 많은 약속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의 하인을 낳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백부장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파도 소리는 큰 물결 소리로 말라 소리가만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서로 와 우리 죽었다 끝났다 이 소리만 계속 들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강풍 속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이 제자는 이 바다 속에서 이 강풍의 소리 죽었다는 소리만 들렸지 그 가운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소리는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예요?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정말 표현이 좀 그런데 짜증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저는 지금 텔레비 뉴스 안 봅니다. 뉴스 안 본지 이미 오래됐어요. 지난 대통령 대선 끝난 이후부터는 뉴스를 안 봐요. 뉴스만 보면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부정적인 거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 하나 더 보는 게 좋아요. 워낙 지금 이 시대가 들려오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 의리롭지 못한 소리, 절망의 소리, 내 영을 무너뜨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깨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이런 소리, 강풍 속에서 여러 소리가 들려올 때 다 우리 차단하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소리를 귀가 열리면 내 인생 무너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돼. 주일 범해도 돼. 편하게 예수 믿어. 먹고 마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달콤한 악한 소리를 계속 들려오게 한 그 소리에 우리가 귀가 열면 우리 무너져요. 우리 그걸 이 사탄의 소리, 악한 세상의 강풍 소리 다 차단하고 차분하게 주의 말씀하고 없어서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고 마음의 귀를 열고 영혼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에 저는 이 사순절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마음에 담는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귀가 세상 소리에 잠깐 닫혀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내 귀가 열려야 하고 우리의 입은 악한 세상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입은 부정적인 고백을 멈추고 입에서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돼. 특별히 우리 기도가 수없이 오염되고 골로지지 않는 썩어 뭉그러지는 악한 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강풍 속에서 들리는 소리,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분주하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온다 해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갖고 이 뒤에 십자가 앞에 보이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적 치유와 마음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